여러분 편안하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편안함의 빛과 어둠. 편안함의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분적인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씀하게 되겠습니다만, 편안하다는 그런 개념, 그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거 완전히 내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잠언인데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본문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잠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잠언 6장 9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뭐 내 얘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 얘기 같다, 이거 우리 아이가 좀 이거,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도 못 오고, 그런 얘기 듣는 경우 있어요. 아유 우리 아이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을 자꾸 못 와요.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누가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도 안 왔네, 뭐 이런 사람, 그런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사무실이나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유튜브로 다 녹화가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다 전송이 되고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요청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야 오늘 너무 말씀의 은혜 받았다, 너무 좋더라, 너 좀 봐라, 그리고서는 전달하시면 오늘 설교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공감되는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게 바쁘게 부지런히 우리는 살아요, 뭐 그런 분이 대부분이실 것도 같아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삶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 적용해서 우리 잠언이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 적용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9절 말씀,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누워 있자 하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 이렇게 붙여서, 그렇죠? 그러면 내 영적 빈궁이, 그 다음 절, 내 영적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영적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주일 예배 안 나가면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기대서, 좀 누워서, 학생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좀 기대 보자, 그리고 참 누워서 보자, 그래서 잠깐만 누워 있자. 그러다가 시험인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좀 편하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에게 편안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지만 편안하게 우리 편안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오늘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그 히터를 좀 틀었냐고. 뭐 그렇게 지금 안 춥잖아요. 지금 추웠다 더웠다 뭐 그런 날씨인데 아침에 조금 이 공간이 좀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었다가 그 다음에 예배 전에 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데폈다가 예배 전에 또 답답하니까 9시 예배 전에 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편안하고 쾌적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죠. 근데 편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긴장이 풀어지고 집중이 안 되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했죠. 그런데 점점 편안하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배에 오는 것도 그렇고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더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편한 대로 이끌어 가죠.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점점 더 편해지고 있죠.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추세고 그게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참 바쁘게 살고 참 힘들게 살았죠. 그냥 긴장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죠. 물가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많이 여유로워지고 그것도 사실이고 편해지는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편해집니다. 다 주문하면 오죠. 다 주문하잖아요. 저희 집도 밤에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음식이. 이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음식 배달은 거의 안 시켜 먹어봤습니다. 음식 배달은.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체질화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뭐 10,000원짜리 음식을 배달하면은 무슨 얼마가 붙는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근데 요즘은 음식도 그냥 배달하면 다 오잖아요. 그냥 맛있는 요리도 그냥 주문하면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집에서 다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빨래가 뭐 힘들겠다고 빨래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이 빨래가 뭐가 힘들어요? 빨래를 내가 하나요? 세탁기가 하지. 옛날에 빨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사실은 그렇게 잘 몰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무실 옆방에 저희 욕실 있는 쪽에 조그만 화장실 그쪽에다가 조그만 세탁기를 들여놨습니다. 조그만 세탁기를. 그게 이제 계속 땀 흘리고 막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자꾸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해서 그냥 누우면 그냥 계속 금방 쉽더라고요. 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냥 여전히 손빨래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편해졌죠. 청소도 그냥 알아서 청소가 그냥 이제 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세상이 되고 말만 하면
9시 예배 때는 제가 여기다가 명령도 내려봤는데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서 날씨도 알려주고 스마트폰이. 네? 그냥 말하면 불을 켜고 요즘 학생들이 다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말하면은 다 레포트를 다 써가지고 다 해서 그냥 프린트 다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요즘. 네? 아예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 그런 걸 잘 하도록 그러면서 그것을 분별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막 써줘요. 저는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깊이나 모든 면의 문제가 많죠. 편한 세상,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느슨해지고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고 더 점점 편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인정하시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이 더 편해졌습니다. 세상의 온갖 최고 수준의 예배를 최고 수준의 온갖 예배를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은 영어 공부까지 해가면서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관람하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죠. 좀 편하게, 좀 빨리. 좀 안 되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야 되나? 그것이 세상의 추세고 문화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 자동화되고 빨리 되고 편안하게 되고 다 해주고 좋은 게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가 원래 처음에는 책 회사였죠. 제가 미국에 처음 했을 때는 아마존 책을 주로 했는데 요즘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자동화죠. 다 로봇가 움직여서 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로봇가 하니까 편안한 건지 저 일자리가 다 뺏긴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좋은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편안해가지고 안 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그렇게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안 됩니다. 이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있고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 안에 뇌의 일부 지식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화번호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저도 몇 개 없어요. 우리 집 식구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저희 사무 전화번호는 압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제 전화번호는 압니다. 아마 2개 아는 것 같으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우리 뇌의 일부 지식의 일부를 정보의 일부를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지식이 여기에 다 있지만 웬만한 지식은 이게 다 말을 하잖아요. 이제 챗GPT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무서워요. 대단합니다. 지식이 점점 발달하는데 완전히 진짜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하고 내가 뭘 물어봤다가 저는 이제 영어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 훈련도 할 겸 영어로 이제 대부분 쓰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조금 위트를 섞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 옆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니까 챗GPT가 대답을 이렇게 주고받고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데 딱 대답이 나오는데 하하하하하 웃어요. 그 깜짝 소름 좀 끼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처럼 이제 막 웃어 얘가.
그래서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식이 다 이 속에, 정보가 다 이 속에 들어있죠. 근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빌려 쓸 수 있는데 말씀은 빌려 쓸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말이겠어요? 네, 송창원 목사의 말입니다. 지식은 빌려 쓸 수 있는데 여기 뭐 별 지식 뭐 담아둘 필요가 없이 이 속에 다 있죠. 다 우리 빌려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속에 다 있고 뭐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이 없이 넓고 한이 없이 깊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제일 긴 장 어디죠? 시편 119편인데 굉장히 길죠.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명, 율례, 법도 뭐 등등 말씀 다 바꿔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이런 말씀을 시편 119편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넓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그 다음 말씀 97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언제 한다고요? 종일. 이 속에 종일 갖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종일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에도 어려운 말이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로 번역을 했고요. 이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읊조리나이다. 네? 묵상. 그러니까 이게 깊이 새기고 그리고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종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그런 거죠. 네? 쉽게 편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중요하고 귀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읊조리나이다. 이전 성경에는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도 주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27절,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도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할렐루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그리고 읊조리리이다. 78절에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9절 띄워주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언제?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뭐 한 거예요? 새벽 예배. 그렇죠? 내가 새벽에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철야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 그리고 언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서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우리 말씀 공부, 우리 CLT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하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편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나 역사되지도 않고, 두 번째 편하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편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돼야,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개인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공동체와 사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부단히 기억하고 또 고치고 깨닫고 노력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언어가 변화돼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그 시간이 걸려요. 그냥 편하게 저절로 수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내가 개인이 변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편하게 수동적으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고 그것을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애써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복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야 되고요.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 안에서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그렇게 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편하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네, 기도 편하게 안 됩니다. 기도를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 편하게 쉽게 하나님이 다 알으시니까 그냥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 뭐 밤 안 새도 되고 금식 안 해도 되고 길게 안 해도 되고 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밤새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매달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계속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요. 산에서 철야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 양육팀, CLT 팀 산상기도라고 이름 붙여서 좀 명구스럽긴 한데 뭐 애를 써보는 거죠. 네? 갈매산 기도원에 뭐 이렇게 조그만 근데 거기도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무릎 아파서 못 올라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산이니까 산상기도 말고 언덕기도 그래 올라가서 우리 같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요즘도 산기도를 가요? 제가 산에 가서 밤에 청년들 데리고 산에 가서 코 부러진 게 벌써 4개월, 5개월 됐는데 그걸 왜 기억하냐면은 코가 이게 하는 게 떼는 게 며칠 그 다음에 제가 밤마다 그걸 이게 코 보호대를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코가 안전하게 붓는 게 몇 개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뗐습니다. 잘 때. 그래서 제가 시간 가는 걸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면은 요즘도 그런 걸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그런 목사님들을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물어봐요. 목사님들 요즘도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우리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깨어서 자꾸 자기를 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데라도 저도 꾀가 나요. 지난주에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뭐 꼭 그렇게 가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 자꾸 편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니까요. 예? 편하면서 망가진다니까요. 편하려고 하면서 잃어버린다니까요.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난 올라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가신 분들이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네? 우리 가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어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서 우리 승용차를 이제 갈 때는 교회 스타리아 타고 가고 올 때는 우리 안수지 집사님 차에 이렇게 와서 타고 오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뒤에서 우리 성도가 한 분이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게 참 어떻게 하면서 네?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네? 기도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에 편해져 있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기도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편안함의 뭐예요? 빛과 어둠. 어둠에서 편안함의 어둠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깨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편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훈련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짐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용어 많이 쓰죠. 번아웃이 되면 유익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나 이제 못해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영적인 유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많이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 보십시다. 평안할지어다. 편안과 평안은 좀 다릅니다. 평안할지어다.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엘리야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번아웃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이제 못해요. 하나님 나를 걷어가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또 이러고 첩첩산중, 나는 이제 못해요. 그냥 포기. 엘리야가 포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도, 그 마음도, 그 처지도 아시고 품으시고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주시고 편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힘들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외식과 위선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억지로 하고 타의에 의해서 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하고,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타의적으로 행하거나 습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왜 내가 교회를 깨끗이 하고, 왜 내가 일을 하고,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타의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그렇게 자꾸 요구를 받으니까, 그렇게 시키니까, 또는 습관으로 그렇게 하면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 부활,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날은 귀한 날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구약의 레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내게 주신 참으로 귀한 일,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이거 감격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알고 깨닫고 생각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왜에 대한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잘 정리가 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잘 아셔서 깨달으시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분명한 동기부여를 갖고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능동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막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편안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모두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